찬양에 비해서 아멘이 너무 작아요. 아멘입니까? 네. 예, 한 번 더 듣고 싶지 않으세요? 뭐 있다 그러면 피해시간에 한 번 더 하시든지, 혹시 내가 주기도문 사과도 빨리 말려요. 오늘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100세 시대가 열린다 그러죠. 100세 시대. 여러분, 과연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100살까지 산다는데 별로 좋지가 않으신가 보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축복은 아니다. 재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처럼 대가족 사회가 됐을 때 젊은 사람들이 어른을 공경하고 또 어른의 말씀을 존중하고 뭐 이런 시대, 서로 모시려고 그러고 예의 범절이 있고 이런 시대는요, 100세 시대는 축복입니다. 또 그 사람이 죽는 그날까지 건강할 수 있고 또 외롭지 않고 넉넉한 경제를 갖고 있고 그러면 축복은 맞아요. 근데 그 정반대의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가족 시대입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한다, 공경한다, 모신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가족이란 자체가 이기적으로 다 이제 흘러가고 있죠. 자, 거기다가 외롭습니다. 독거노인들 많죠. 지난번 뉴스에 보니까 어떤 노인분이 돌아가셨는데 5년째 방치가 된 거예요. 해골로 남아있을 만큼.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안부를 묻거나 그런 사람이 5년 동안 없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지금 전 세계 문제들입니다. 거기다가 요즘에 또 이렇게 치매기가 빨리 들어와요. 그러니까 음식 문화 때문에 그렇죠. 공기 그렇죠. 사람들 대화할 상대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화할 상대가 없으니까 외로운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 또 치매적인 문제도 오고, 거기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과연 병은 들었죠. 자, 예를 들면 병든 상태로 외로운 상태로 100세까지 산다. 이거요, 축복 아닙니다. 이제 보니까 무슨 사람이 노화 방지할 수 있는 뭔가 세포를 이렇게 제거하면은 사람이요, 나이가 80이 넘어도 얼굴에 주름살이 없다네요. 그럼 누가 할머니인지 누가 아가씨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다가 복제인간을 만들어요. 그러면 내 몸에서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내가 예를 들면 간에 문제 있다. 그럼 복제인간들 그 사람의 간을 때 나한테 붙이는 거예요. 자, 이만큼 사람들이요, 건강도 이제 챙기지만은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여쭤봅시다.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람은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대답 좀 해봐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쌀이면 이렇게 쌀이 울타리 해놓고 텃밭 있으면 뭐 서로 이렇게 뭐 알아서 해먹고 하다못해 뭐 김치 안 나이면은 한 그릇 이렇게 갖다 주고 나눠 먹는 그 정하고, 지금은 옆집에 누가 산지는 몰라요. 혹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집에 강도가 들어오면은요, 강도야 그러면 아무도 안 와요. 왜냐하면 강도야 그러면 자기 피해 볼까봐 문 다 걸어 잔 거예요. 뭐라고 외치면 될까요? 아니에요. 불이야 그러셔야 돼요. 불이야 그래야 옆집에 사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강도 도망가는 거예요. 아셨죠? 한번 외쳐봐요. 이거요, 이기주의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사람이 서로 믿지를 못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람이 안정되고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더 영적 문제 더 심각해지고 정서적인 파괴가 오고 정신 문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능력 있고 돈을 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행복 비례해 보면은 아닙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이 막 이렇게 텃밭 가고 먹고 뭐 농두렁 갈까고 그런 사람보다 도시에 생활하는 사람이 살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저 삭막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면 갈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의학이 발달할수록 경제가 높아질수록 사람이 행복하고 풍요롭고 안정이 되는데 정반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성공하면 할수록 허무해지는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허탈해지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람들에게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문화가 발달하면 할수록 가정은 더 붕괴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은 말세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이런 때가 온다. 불법이 성행한다. 사랑이 식어진다. 그리고 지진이 처처에 곳곳에 지진이 일어난다. 나라마다 전쟁이 벌어진다. 그리고 여기저기 적그리스도 일어난다. 영적 혼란, 사회적인 혼란, 가정의 붕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는 고통할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인생 문제, 가정의 문제, 후대 문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당연히 온다면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이, 바울의 말이 그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여러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뭐 서론에 걸려들고 섭섭함에 걸려들고 시험에 빠지고 뭐 원망에 걸리고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뭐 문제 때문에만 너무 이제 그러지 말고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돼요. 좀 강하고 담대한 것보다 좀 독하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독해지세요. 그러니까 독해지니까 무슨 뭐 쌍심 지키고 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독하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지금 소희를 괴롭힙니다. 예? 근데 보니까 이게 소희를 괴롭히는 사람 보니까 우리 조건사님이 엄마로서 감당이 안 될 사람이라 체격이 막 거구에다가, 그러면 아이고 너는 고난당하지만 엄마로서 살자고 도망가실랍니까? 예?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는 연약한 여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 가지가 남는 거예요. 엄마의 강한 모성이 남는 거예요. 내가 맞든지 죽든지 그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 딸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앙심을 품고 막 원수, 그걸 독하다고 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뭔가 본능이 있잖아요. 자식을 향한 사랑의 본능이 있잖아요. 내 자식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뭔가 있잖아요. 그걸 독하다고 하는 거예요. 뭐 문제가 올 거냐 어려울 거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내 딸을 내가 지킨다라는 그 독한 거 있잖아요. 자, 그게 바로 독하다는 거예요. 자, 그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분 좀 영적으로 무장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는 좀 문제가 왔다고 막 시험에 빠지고 문제 때문에 막 낙심하고 막 불안해하고 막 포기하고 막 하나님이 있네 없네 막 불신앙하고 뭐 예배가 되네 안 되네 말씀이 들리네 안 들리네, 예, 그런 수준 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좀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한번 옆에 분에게 다시 합시다. 영적으로 독하세요. 좀 강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어떤 장로님 부탁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일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복음 없이 종교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말씀보다는 내 생각에 빠지지 않았느냐, 내 영적 문제, 내 상처에 갇혀가지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럼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 남았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 그대로 가겠냐. 이게 독하셔라. 믿음으로 하셔라. 말씀과 기도로 좀 무장하셔라. 그때 아멘 하셨어요. 그럼 나중에 또 다시 문제가 생기고 흐물흐물해지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약속했어요. 손바닥 맞기로. 그쵸 박장로님? 아이고 들켰네. 뭐 맞기로 했다고요? 손바닥 맞. 몇 대? 한 대. 그러면 야구방망이로 한 대. 자 같은 거 말고 야구방망이. 저기 우리 김장로는 야구방망이 100개만 사다 놓으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독하지 않으면은요 걸려듭니다. 그렇죠?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학생이면 공부에 독해야 되는데 뭐 친구가 놀자면 나가고, 그렇죠, 카톡 오면 댓글 달다가 계속 1시간 가고 컴퓨터 한다고 게임한다고 하루 종일 가다가 내 본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따르면 근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우리 어른들 꼭 그런 사람이 직장 다니다가 조금 어려우면 하는 말입니다. 조금 문제 생기고 사람 갈등하면요, 아유, 때려쳐야지. 사표 내고 뭐라도 한다? 꼭 하는 말, 배추 장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것보다 배추 장사가 더 어려운 거 아세요? 새벽 3시에 나가야 돼요. 자신 있어요? 그거 오늘 못 팔면 내일 뭐 해야 돼? 뭐 맨날 김장 담글래요? 그게 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모르게 문제가 딱 생기면은 문제에 대한 뭐랄까 그걸 좀 분석도 하고 이게 왜 왔을까? 나는 뭘 갱신할까? 어떻게 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 약해요. 영적으로 약하죠. 정신적으로 약하죠. 삶에 약하죠. 근성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자꾸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좀 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 보면서 한 가지 하십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예, 진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오해를 빨리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할 때는 부담 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막 기도가 안 되는 거 보고 막 부담 갖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려고요? 아니라니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는요, 부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아, 그렇잖아요. 우리 박장로님이 혜원이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애가 보니까 일한다고 지쳐. 밤에 늦게 들어와. 그게 뭐 놀다 들어온 건지 일하다 들어온지 모르겠지만 늘 늦게 들어와. 밥을 먹었니 안 먹었대. 오면 파김치 돼 있어. 그러면 그때 박장로님이 뭐 하실래요? 예? 밥 차려주겠죠. 찬밥 주실래요? 그냥 있는 거. 김치 하나 먹어라 끝내실래요? 그때 애가 입맛 돋구는 거. 그렇죠? 뭔가 애가 좋아하는 거. 영양 챙길 수 있는 거. 그러면 엄마가 딸한테 엄마가 너한테 뭐 맛있는 거 해줄까 물어볼 때는 부담 주려고 물어보겠어요? 진짜 사랑으로 물어보겠어요? 아, 좀 대답 좀 해봐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뭐 내 영어로 묻는 것도 아닌데 한국어로 물어보는데. 그래, 엄마 마음속에 있는 안타까움이에요. 아, 네가 좀 건강해야 되는데. 네가 좀 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도 좀 챙겨줘야 되는데 그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할 때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많은 신자들이요, 기도 그러면 일단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일단 안 돼요. 부담돼요. 그래, 말씀 들 때 기도해야지. 근데 그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을 지금 몇 년째 갖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 연수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모태 신앙인 분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까지 모태에 안고 기도하고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30년 했다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30년 세월이 훅딱 와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그 은혜 밖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된 신분을 갖고 있는데 그 축복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죠? 응답 없이 살죠? 그러니까 이제 응답 없이 살다 보니까 이제 내게 있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탄식의 소리, 원망의 소리, 불신앙의 소리, 지치는 소리,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 가는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조금 여건이 안 맞으면, 감정이 우울하면, 뭐 날씨가 좀 안 좋으면, 사람과 약속이 있으면 예배는 자꾸 뒷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의 응답을 놓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단순하게 막 주문을 외우고 내가 힘드니까, 답답하니까, 고달프니까 한번 기도라도 좀 해보자.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내게 주신 이 기도가 뭔가를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관심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기도는 반드시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진짜입니다. 좀 기도의 행복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좀 기도가 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 속에서 모든 삶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내가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일어나고 기도로 시작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한다, 학생이 공부를 한다, 내가 직장생활을 한다, 여러분 기도 속에서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다 보니 이런 문제도 저런 문제 올 수 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불신하고 눌릴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기도로 삶이 연결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른다.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의 잡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 창조하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것은 너에게 보이리라. 지금 예레미야는 선지자예요. 근데 나라에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막 위기가 오니까 왕한테 바른 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왕이 노여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의 입장에서 선지자니까 갑자기 죽일 수는 없잖아요. 백성들의 눈이 있으니까. 그럼 저걸 어떻게 내가 올가미서 죽일까? 이러고 감옥에 가뒀는데 그걸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두려운 거예요. 낙심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걱정 마라. 너 내가 건져줄게. 그게 아니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말은 뭔지 알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예레미야, 네가 지금까지 백성에게 수도 없이 설교했는데 설교했던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론상의 하나님이냐? 종교적인 하나님이냐? 아니면 전설의 하나님이다? 아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른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가 너에게 이른다. 너는 내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 네 수준으로, 네 능력으로, 네 한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하실 일이 있다. 여러분 기도의 행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에게 좀 인사하세요. 이제부터 불신앙하지 마세요. 생각에 갇히지 마세요. 기도로 승리하세요. 답변 좀 해봐요.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보면은 문제 아닌데 막 자신은 막 힘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는 문제, 물론 육신적으로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뭐 가정 문제부터 부부 사이 문제, 그 다음에 자녀 문제, 경제, 사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골고루 많잖아요. 물론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그대로 시행하겠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말은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기도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사는구나. 너희가 기도 없는 인생으로 살고 있구나. 그 말이에요. 그럼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 알겠죠? 기도가 안 될 만큼 영적인 황폐함이 있는 거 알겠죠? 그러면서 쓸데없는 염려, 근심, 걱정 속에 눌려있고 지쳐있는 거 아시겠죠?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 보시면서 눈을 부릅뜨고 기도 안 할 거야? 협박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게 뭐요? 연약한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그들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 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무능함도 아셔요. 그래 내가 부모지만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할 연약함도 아세요. 내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에 만만치 않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나의 영적 문제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기도가 좀 부담이 아니라 행복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우리를 운명과 사망에서 해방하셨어요. 모든 원죄에서 용서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 답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주께 드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내 한계를 주님께 맡기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 말은 단순하게 내가 힘드니까 기도해보자 그게 아닙니다. 전에 한번 제가 참 바보 같은 기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학생 때입니다. 나름대로 집은 어렵지. 그 당시에 교회는 막 너무너무 어렵지. 그 당시에 교회가 막 어려웠다 보니까 이제 천막을 치고 저 벌판에 그냥 비바람 맞으면 그게 교회였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내가 교회 헌금하면 좋겠다. 근데 돈이 있어요. 이제 학생인데. 그 당시 제가 중3 때인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옛날에 그 송혜 씨가 처음에 복권 있잖아요. 옛날에 당기시고 쏘세요. 땅 1조 그거 있죠. 돌아가는 거. 옛날에 그렇게 했다니까. 그게 복권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없는 돈 모아가지고 내가 3장 샀다 아닙니까? 야, 일주일 동안 진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학생이 금식하는 거 어려워요. 진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요일날 철야하면서 그게 언제 주일날 저녁인가 했어요. 그리고 내가요 일주일 동안요 복권에 안 쓰기도 했어요. 진짜 했어요. 근데 확신 오더라고요. 1등 맞아 확신. 그러면 1등하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좀 지회 보탬이 되고 나머지 헌금해야 되겠다. 생각이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사단 결박했어요. 이 복권을 1등 못 맞추게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믿음 있잖아요. 야, 송혜 씨가 땡기시고 쏘세요 하는데 뭐 맞았게요? 예? 야, 그때 하나님 원망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내 용돈 하려고 뭐 사고 싶어서가 아니라 헌금하고 싶은데 안 맞춰주냐고. 그런 기도 말고요. 예? 힘드니까 아쉬우니까 답답한 그런 기도 말고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리는, 내가 받은 신분을 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진짜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은 이렇게 말하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보좌에 올려갑니다. 여러분, 천사의 손에 금쟁반이, 그건 뭘 얘기해요? 금은 변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그만큼 귀하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인다. 기도는 뭘 움직여요?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의 그 부르짖음은요,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고발 하나 할까요? 아유 하는데 네 얘기 아니고 우리 집에 사는 어떤 아이가 하나 있어요. 한 번은요, 그 아이가 네 얘기 아니다, 그 얘기다. 이 녀석이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가 기억은 안 되는데 한 번 아침을 먹다가 한숨을 푹 쉬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나는 아빠 복이 없나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존댓말 할 때 뭔가 있거든요. 나는 아빠 복이 없나 봐요. 그래서 뭔 얘기냐 했더니 우리 친구들은 방학 때가 돼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해외여행도 가고 놀이도 가고 가족여행도 가고 선물도 많이 받았는데 자기는 해외여행커녕 에버랜드 한번 못 갔대요. 그러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밥이 넘어가진 않더라고요. 하는 말입니다. 아빠 지금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겠대요. 아니 제가 무슨 죄를 해서 회개를 해요 지한테. 하는 말이 오늘 저녁에 오늘이라도 에버랜드 가자는 거예요. 날씨가 좋으니까 가재요. 그래서 제가 그럼 시간 남으면 갈게 그랬어요. 그럼 시간이 없으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안 간다는 얘기예요. 나도 이제 도망갈 구멍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1시간에 한 번씩 전화 오는 거예요. 아빠 오늘 날씨 좋다. 언제 갈 거냐? 알았어. 시간 되면 저녁에 들어오는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밤 11시가 됐는데 안 자고 방에 찾아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일 일기예보 보니까 날씨가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달렸는지. 그래서 그 다음날 어쩔 수 없고 이제 오후 사역 마치고 그럼 낮에는 안 되고 야간 개장 가자.
그 5시부터 10시 반까지 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탁을 했다 아닙니까? 우리 집 사람 보고. 아니까, 뭘 준비할 거 아니까. 절대 아무것도 싸지 마라. 일단 필요한 것은 가서 먹자. 그리고 4시쯤 들어오니까 아이스박스 2개 있어요. 하나 큰 거, 하나는 보조 가방. 그 안에 보니까 과일부터 음료수. 그거 시원하게 하려면 뭐 있어야 돼요? 얼음. 또 뭐 생각한다고 해가지고는 1.5리터 생수 2병 얼려가지고 그거 누가 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다시피 내가 키가 크니까 그렇지 작은 사람 끌립니다, 그거. 그건 맺죠.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다니는 애들한테. 야, 좀 빨리 먹자. 그러니까 먹이고 싶은 게 아니라 빨리 좀 줄여야 가벼워지니까. 여러분, 그거 들고 4시간 뛰어본 적 있습니까? 다 끝나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9시, 야, 가자 했더니 안 된대요. 10시쯤 되면은 뭐 퍼레이드 하고 레이저 광시연소까지 한대요. 11시 끝나더라고요. 나 애벌한테 항의하려고 그래, 그거. 그럼 끝나고 올 때 운전은 또 누가 해요? 지들은 지쳐서 다 자고. 우리 교회 랩런트가 효주가 단 한 번도 목사님 에버랜드 가줘서의 전화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마음이 안 움직일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집에 어떤 애, 너도 알지, 걔? 너 알지, 걔? 은진이라고. 걔 성질 더럽다. 근데 이상해요. 나는 전혀 시간이 안 되는데, 몸은 피곤한데, 마음이 움직여요. 안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답이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입니다. 근데 왜 그 기도가 부담될까요? 왜 그 기도가 힘이 들까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요? 여러분, 진짜 기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 싸움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예수 성경 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너희를 속이려고,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두루 찾아다닌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 싸움의 무기다. 여러분, 기도는 하소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흑암을 꺾는 능력입니다. 부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요, 사단에게는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단에게는 우리가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우리의 상처를 건드리면 우울해지고 말이에요. 감정 폭발해지고 말이에요. 사단이 사람과의 갈등을 주면 또 갈등에 시험 들고 말이에요. 조금만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또 넘어뜨리면 또 거기서 흔들리고 말이에요. 적어도 사단이 원하는 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로 흑암을 꺾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는 연약한 나를 깨트려야 돼요. 연약한 내게 있는 불신앙을 깨트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로서 좀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20절에 보면은 아수르 군대 18만 4천 명이요 이스라엘 침공이 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히스기야 군대 갖고는 아수르 군대를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넉넉한 무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성전에 있는 모든 은금을 걷어다가 보석을 걷어다가 애굽의 원병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뒤늦게 깨닫습니다. 사내립 군대가 항복을 요구하는 협박 편지를 보낸 걸 가지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는 그 기도가 단순하게 탄식과 아픔과 막 힘들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본 거예요. 이 문제가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자기 한계가 비로소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날 밤이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사내립 군대를 멸하셔요. 승리의 축복을 맛봅니다. 때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한계 참 부딪히잖아요. 저도 부모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어릴 때 키우는 거죠. 아이들이 사춘기 넘어가니까 부모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한계 오잖아요. 뭐 경제 문제, 누가 가난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사업이 안 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는 승리하고 싶은 거예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람과 화목하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수 맺고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딴에 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자꾸 인간관계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탈해지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나를 갱신할 수 있는,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맞죠?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바른 생각이 기도입니다. 요나서 2장 7절의 요나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지금 요나가 무슨 상태예요? 영적으로 지쳐있는 상태. 예,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니네로 가라. 지금 저들이 멸망 직전에 있다. 너가 복음을 전해 저들을 구원해내라. 근데 요나가요, 계산한 겁니다. 저 니느웨 사람, 잔인한 백성이죠. 포악한 백성이죠. 저들은 망해야 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에 다시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때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깨달은 거죠. 자기 때문에 풍랑이 왔다는 것, 자기 때문에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왔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때 요나가 기도한 거죠.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내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고 내 불신앙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고 거기에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생각이 기도다. 맞습니다. 여러분, 틀린 생각이 틀린 기도가 되는 거예요. 틀린 기도, 틀린 응답 올 수밖에 없잖아요.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이 바로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생각을 가장 복음적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을 좀 바르게 하세요. 생각을 건강하게 하세요. 그 생각이 바로 오늘 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해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부담으로 주신 적 없어요. 기도를 축복의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행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은 진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되냔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로 깨어서 좀 기도해라. 제자들이 아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시간인 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안 돼요. 그냥 피곤해지다 다 잠에 쓰러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다 깨웁니다. 그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안 했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영적 상태를 아시잖아요. 자, 베드로 지금 자기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부인하고 도망가게 될 거 아시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 지금 돈의 욕심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의 모든 정보를 갖다 제공하고 돈 받고 결국은 자기서 자살할 거 예수님 그 상태 아시잖아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만큼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시험이 올 거 아시잖아요. 어떤 일이 터질 건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해라. 시험이 오더라도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은 올 수도 있고 문제는 올 수도 있다. 그런데 거기에 속지 않고 들지 않게 기도해라.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시험 들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은 시험 들 게 뭐가 있습니까? 내게 평안을 잃어버리는 시험 드는 문제 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못 들을 만큼 영적인 황폐가 오는 시험거리 있잖아요. 예배가 안 되어질 만큼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지칠 만큼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을 부정할 만큼 많은 문제 올 수 있잖아요. 내가 살아야 될까? 자기의 삶에 한계 오는 시험거리 있잖아요. 여러분, 시험은 당연히 옵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많은 문제 당연히 옵니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당연히 옵니다. 근데 그 당연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하고 넘어질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사람들이 막 울고 예루살렘 보고 울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가 나를 위해 성전에서 울지 마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이제 불과 예수님 죽기 전에 40년 후가 되면 로마가 침공을 하잖아요. 그게 AD 70년경입니다. 그럼 로마의 침공, 그때 장군이 티토스 장군,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 티토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남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 후대들이 어떻게 해요?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게 오늘날 디아스포라입니다. 결국은 나라를 1900년 동안 잃어버리고 유태인들이 흩어져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예수님이 아실 거 아닙니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러면 눈물 펑펑 쏟으라는 얘기입니까? 부모로서 자녀의 영적 상태에서 기도해라. 여러분, 자녀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복음 속에 들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화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많은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내가 잠들 때가 아니에요. 일어날 때입니다. 내가 불신앙이 넘어질 때가 아니에요. 일어날 때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서 하나를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이제는 막 내가 급한 문제, 힘든 문제 해결하기 위한 기도도 중요한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우리 가정의 문제 속에, 자녀의 문제 속에, 내 삶의 경제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뭘까? 내가 여기서 붙잡을 메시지는 뭘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갱신할 내 시간표는 뭘까? 내가 준비할 시간표는 뭘까?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막연하게 막 문제 때문에 힘들고 이것 빨리 해결하고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70명의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2명씩 전도 현장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현장에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을 알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많은 당하는 영적인 문제부터, 가정의 재앙부터, 사단의 역사부터, 귀신들의 흑암부터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일을 제자들이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가문에 흐르는 재앙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걸 아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한 가지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뭘 주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 말은 뭐죠? 현장의 가정의 가문에 있는 흑암을 꺾으며. 여러분, 그게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할 때죠.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걸 골방 기도라고 그래요. 그 말은 뭐죠? 내가 방에 처박혀 기도해라 그 말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루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영적 기도의 골방을 가지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회사 사무실이 될 수가 있고, 아침 저녁 출퇴근하는 차 안이 될 수가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출퇴근하면서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CD 얼마나 많습니까? 뒤에 넉넉히 나오고요. MP3 얼마나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집에서 홈페이지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요. 하다못해 스마트폰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유튜브에 다 나오잖아요. 그 클릭 한 번만 하면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기도의 골방이에요. 여러분이 하루 중에 내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 같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그 말은 뭐죠? 성령 충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누구냐? 우리가 구원은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문제는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축복을 잃으면 많은 삶의 문제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세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연약함 속에 강함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생각을 바르게 하시고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이 내가 감당할 힘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이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막연한 연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는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예.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 주일날 받은 강단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잖아요.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는요 핍박의 시대잖아요. 예수 믿다 들키면 잡혀 죽는 순교하는 시대잖아요. 그럼 많은 문제,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때 부탁한 말입니다. 너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네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 어떤 경우라도 말씀 붙잡는 기도의 힘을 얻어라. 여러분 말씀과 관계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뭐겠어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이죠.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있는 직장 현장, 나와 함께하는 공부하는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에 큰 힘을 얻으세요. 이제 이렇게 하십시다. 염려를 버리고요. 진짜 믿음에 도전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루 중에요. 여러분의 기도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정말 기도 속에서 가장 행복한 나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거는 시간은 관계없어요. 5분도 괜찮고 시간이 있다면 1시간도 괜찮고 또 시간이 있다면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해도 괜찮고 없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루 중에 새벽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이 낮에 하든 아니면 여러분이 출퇴근하면서 차 안에서 하든 여러분만의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가져보세요. 내가 저녁에 잠들기 전에 텔레비 좀 덜 보면 되잖아요. 그 저녁에 잠깐이라도 한번 진짜 하나님 앞에 하루 시작할 때는 아침에는 어떤 기도합니까? 정말 내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세요. 또 내가 낮에는 어떤 기도합니까?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점검하는 믿음의 기도의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에 행복한 시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한번 얻어보세요. 아니 사람이 나한테 격려 한마디 하더라도요 사람이 용기가 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힘은 그런 정도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능력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기도 속에서 모든 삶이 나오시더라고요. 학생들은 기도 속에서 공부에 도전하세요. 우리 모든 분들은 기도 속에서 산업에 도전하세요. 기도 속에서 모든 삶이 나올 만큼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응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마칩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의 행복을 누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기도에 정확한 답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내가 급해서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답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루 중에 하나님의 주신 힘을 얻는 나만의 시간을 갖게 해 주옵소서. 내 모든 염려, 불신앙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